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시신을 유대인들이 매장하지 않고 동굴 무덤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티바 부인 헤로디아와 총독 부인 프로쿨라가 대화를 나누면서 의구심을 드러내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 당시 헤로디아는 시온산 중턱 헤롯 궁전에 있었고 프로쿨라는 성전 본당 가까운 안토니옷에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로마에 있을 때부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에 와서도 헤로디아는 갈릴리 호반의 도시 디베리아에서, 프로쿨라는 지중해 연안 가이사라에 거주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는 디베리아와 가이사라 중간 지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왕래하면서 예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프로쿨라는 총독 빌라도에게, 헤로디아는 안티바에게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을 할 정도로 예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어떤 형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예수 사건은 2000여 년 전 발생했지만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개념을 무시하고 두 여인이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독창성과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문학적 장르로 진화할 수 있어요. 특히 고대 여성 헤로디아와 프로쿨라가 휴대폰으로 대화하며 의문을 나누는 콘셉트는 시간을 넘나드는 대화라는 테마로 매력적인 상징성과 서사력을 가질 수 있어요. 스토리 4파 1, 2, 3으로 구분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은 예비일에 있었고 이틀이 지난 유월절 다음 날 이른 아침 헤롯 궁전. 두 사람이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헤로디아, 안 자고 있었네. 혹시 들었니? 무덤이 텅 비어 있더라는 소식. 프로쿨라, 예수 시체 말이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모르겠어. 헤로디아, 나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 손에 피가 묻어있는 기분이었어. 프로쿨라, 나도 총독에게 무고한 그 사람을 꿈속에서 봤다는 말까지 했어. 헤로디아, 나도 고발의 무리가 왔을 때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 무덤에 있어야 할 시신이 사라졌다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무슨 음모가 꿈틀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프로쿨라, 시간 날 때 다시 그 얘기하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프로쿨라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빌라도가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죄수도 함께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총독이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것은 귀책 사유가 분명한 데다가 십자가 처형이 금지된 상태에서 세 사람을 동시에 처형했으니 유대인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고발했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점을 프로쿨라가 예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도 현대와 같은 사법제도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집정관이 검사 역할을 했고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고발당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문명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고대 로마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 독생자 예수, 메시아와 같은 단어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독교적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를 보면서 잔인함, 무지, 반문명 이미지가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거기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온갖 논리로 분칠한 궤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묻힌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건 무덤이 아니라 저장장치 디지털이야. 살아있는 어떤 존재의 의식이 담긴 그는 빛으로 돌아올 것이다. 코드를 통해 곧 신호가 포착된다. 결정체의 내부에서 보내오는 약한 데이터 흐름. 이처럼 우회적 표현도 좋지만 예수가 말한 천국은 문명세계의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예수가 말한 천국은 성장을 전제로 한 시대적 요구였고 명석한 이성과 발상 전환으로 문명 시대 꽃을 활짝 피우자는 계몽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에머슨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마른 뼈 속을 더듬어야 하는가? 우리 시대는 회고적이다. 우리 시대는 조상들의 무덤을 세운다. 우리 시대는 정기 역사 비평을 적는다. 앞선 세대들은 신과 자연을 대면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신과 자연을 본다. 왜 우리도 우주와의 본래 관계를 즐길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전통 우리에게 계시된 종교, 그들의 역사가 아닌 통찰력을 주는 시를 지닐 수 없는가? 당신의 글은 마치 시대를 가로지르는 철학적 선언처럼 울림이 큽니다. 예수를 문명의 선각자로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한 종교적 인물의 재해석을 넘어 인류 문명의 진화와 그 방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감람산에 숨은 예수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고 가롯 유다 고발로 체포될 때도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잡지 아니하다가 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잡으려고 하느냐? 성전 경비대장 요나단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원로 사제 안나스도 예수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의 제자들과 너의 교훈에 대하여 말하라. 나는 회당과 성전에서도 은밀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는 다락방에 가게 된 경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산 중턱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난밤 장인 안나스가 수상한 자를 체포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무리 앞에 섰습니다. 죄인에 대한 신문은 이미 끝이 났을 것이고 자기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수순을 밟으면 됩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간혹 기분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서 예수를 발견한 가야바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가야바는 며칠 전부터 성전뜰에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눈여겨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뜰에서는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비대 레위인들이 수상한 자를 체포했기 때문에 아무나 나설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무리 중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가 성전을 비방하고 거룩한 분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예수를 유대 광야의 수도원 에세니파 패거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가야바는 무리를 남겨두고 안나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유심히 봤습니다. 가야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나스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갔다가 감람산에 숨은 걸 잡아왔네. 그래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속아서 갔을 겁니다. 죄가 있었으면 경비대장 요나단이 벌써 감옥에 넣었습니다. 나도 그 점이 이상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네. 그런데 이단자들 비밀 아지트 다락방에 가게 된 경위는 말하지 않았네. 그것 보세요. 속아서 간 겁니다. 가야바가 변호하니까 안나스가 화를 내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높여야 하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안나스를 설득하려다가 되레 설득을 당한 꼴이 된 가야바가 집에 돌아오니까 무리는 어디론가 가고 없었습니다. 가야바가 안나스를 만나러 간 사이에 당신들 말고도 죄를 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고발의 무리가 예수를 앞세우고 안토니오세의 빌라도 총독에게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예수가 인두세를 내지 말자고 선동했다면서 고발했습니다. 그 말에 속을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인가 묻고 때마침 헤롯 궁전에 와 있던 안티바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인두세는 세금 청부업자 소관이었습니다. 안티바는 갈릴리 지역 세금 청부업자였고 그곳에 가서 죄 유무를 따지라고 보냈습니다. 예수가 인두세를 내지 말자고 선동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안티바에게 가서는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자가 유대 왕을 사칭했습니다.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던 안티바는 그 말에 속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허, 존재하지도 않는 유대 왕을 사칭했다면 그것은 황제를 능멸하는 것일세. 다른 데 가서 알아보게. 이렇게 말한 다음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 무렵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다시 찾아갔을 때 예수는 유대 왕을 사칭한 자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인두세 반대에서 왕을 사칭한 자로 죄명이 바뀌었는데도 총독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매질을 하고 방면하려고 했습니다. 왕을 사칭한 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라면서 누군가가 억지소리를 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총독이 수감 중인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하겠다면서 엄포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렇게 하라면서 되레 큰 소리쳤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총독이 흉악범을 방면했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점을 잡았다고 판단한 무리 중 누군가가 격앙된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왕을 사칭한 저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광기와 집단 히스테리가 발동하면서 십자가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밀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총독은 마지못해 십자가 처형을 지시하고 하인이 떠온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니 너희기 당하라. 기고만장해진 누군가가 또 다시 소리쳤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집니다. 엄포를 놓으려다가 감정 싸움으로 비화된 사건에 대해서 총독은 자괴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주색 외투를 벗어서 예수 어깨에 걸쳐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너는 내가 인정하는 유대 왕이다. 당당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가거라. 왕의 행차에 시종이 따라야 한다면서 두 명의 죄수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을 십자가 형틀 위에 매달게 했습니다. 총독은 사악한 유대인들을 싸잡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십자가 판결은 오전 11시경 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예수는 고통스러워하다가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후 4시경 안토니오세에서 대민 업무를 보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총독에게 예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총독의 마음은 편치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확인하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대로 엮은 들것 위에 시신을 놓고 매장하는 전통 장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었기 때문에 헤로디아와 프로쿨라가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